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전도자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완벽한 복음을 실제로 이제 삶 속에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싶은데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이렇게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여자들이 이제 축구를 하는, 보통 여자들은 보통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축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도냐면 생판 축구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축구를 알아가고 실력이 형성돼 가면서 그런 걸 하는 거죠. 아나운서 팀이라고 하면 아나콘다 이 팀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들만 이렇게 형성된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이 이제 축자 모르고 그냥 축구화 신고 그냥 한번 게임을 해본 거죠. 근데 6대0으로 깨졌거든요. 깨지니까 마음은 또 몸은 되겠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기본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분해하고 막 그냥 뭐랍니까 화나고 막 자기 자신에서 막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또 체력이 안 되거든. 뛰라니까 숨이 차가지고 어떤 사람은 뛰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응급처치하고 야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뛰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공을 잘 차고 잘 받고 잘 주고 싶은데 뭐가 안 되냐면 기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을 잡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공을 못 보내요. 이거 뭐 패스를 못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을 보니까는 평상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좀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둘이 막 죽이 잘 맞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6대0으로 깨졌는데 무슨 말이냐. 복음을 이해 못하면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에 아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복음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이 누림이 내가 복음 아는 수준이다 보면 딱 맞아요. 복음이고 나는 나고. 근데 그게 딱 자기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만 벌어지면 해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안 좋은 일만 벌어지면 낙심한다. 그게 딱 복음 아는 자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설명한다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고백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랬거든요.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음 깨달음에 당연하게 통과해야 될 어떤 과정이라 됩니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비슷한 성경 구조로 요한복음 2장이 나오죠. 1절 10절.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때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거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아들아, 포도주가 부족하다. 라고 하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시키는 거 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주도권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다 채웠다고 보고하니까 그럼 떠다가 연회장에다가 주라. 그래서 물이 보내서 포도주 재고.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제일 좋은 포도주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세요. 손님으로 계시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난다 이거죠. 주인으로 계시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주인 됐다. 손님 바꿔라. 주인 바꿔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사는 노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이거 아니면 굳이 뭐 살아갈 이유가 없죠. 왜 양보합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왜 우리가 도전합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왜 용서합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왜 우리가 생을 다해서 헌신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것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성령 충만. 이것이 마지막에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죠? 목표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인도하셔도 되겠다라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은 대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뭐랍니까? 쪼리가지고 못 인도해요. 왜? 또 조금만 다르게 인도해버리면 삐져버리니까. 조금만 자기 원하는 쪽 인도 안 하면 막 시험되어버리니까 인도를 못해. 무서워서. 그렇죠? 마음대로 인도해도 되는 사람. 그렇죠? 이 상태가 딱 되는 게 하나님이 딱 쓰시기 좋은 사람이죠. 당연하겠죠.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어떤 응답이 오냐면 원래 복음 자체가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 이게 실제로 이제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됐다. 이게 믿어지고 이해되는 겁니다. 왜 이게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고 이해가 안 되느냐? 대부분 이 문제를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니까는 내게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도 수준 따라 문제가 다르잖아요. 초등학생의 문제, 여러분 문제를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20대 아이들이 지금 고민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잖아요. 30대 이제는 애 낳고 얘 키운다, 기저귀 어쩌고저쩌고, 얘가 어쩌고,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왜? 다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준 차이, 상황 차이, 시기 차이가 문제라고 보잖아요. 이걸 다 문제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뭐라냐? 모든 문제 해결 안 됐다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해결하신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린 거죠. 요걸 하나님 해주시는데 우리는 신분에 관심 없고 왜 찬물 안 나와, 왜 더물 안 나오냐, 왜 찬물이냐, 왜 바람이 부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대구 있다가 여기 오니까 포근하게 좋습니다. 대구 있다가 안동 갔거든요. 마침 그때 가장 추워가지고 안문이 벌 때도 18도. 대구에 있을 때 집에 있잖아요. 보일러 좀 켜면 19도면 19도. 그래서 파카 입고 안에서 생활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23도, 24도. 바로 보일러 틀면 쭉 올라가잖아요. 반팔은 안 입는데 포근하게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오면 아이고 좋다 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거 하면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라. 서울에 올라가보니까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목도리하고 여기 와서 목도리 하는 사람 봤거든요. 속으로 헐. 왜 목도리를 내? 물론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멀쩡한 남자인데 목도리를 하고 있잖아요. 외투 입고 있잖아요. 낮에거든요. 한 10도 정도 되는데 목도리 했더라니까 이야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문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문제라 하니까 하나님하고 일단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결했습니까? 신분을 해결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을 싹 바꿔버린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신분 바꿔놓고 배경 바꿔놨더니 좀 바쁨 없다고 시험 들잖아요. 그건 진짜 딱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에 또 오셨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분을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고 우리를 한 거 아닙니까? 저주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빛으로 옮기려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참 문제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 보시는 참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머리로 이해돼야 돼요. 믿기 이전에 머리로 이해돼야 돼요. 그렇다면 신자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뭐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이 좀 있다 없다 누구에 비해서 건강이 좀 있다 없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여기 신분 배경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돈이 있나 없나 잘 되나 안 되나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다 이거죠. 즉 말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수준에 딱 묶여가지고 내게 좋으면은 뭐 그냥 축복이고 내게 안 좋으면은 재앙이고 돈이 좀 있으면은 뭐 성공한 거고 좀 잘 나가면 성공한 거고 요 수준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잘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 요거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을 하시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단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인생이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된 걸 딱 이렇게 발견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돼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은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셔놨거든요. 다 응답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응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자꾸 문제가 많다. 왜 문제 많냐? 진짜 죽기로 돌아오라고 문제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사건이 많습니다. 왜 사건이 많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생자는 하나님 자녀는 좀 징계를 내잖아요. 징계.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벌은 법대로 내가 벌 받는 거고 징계는 하나님이 부모가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약간 이렇게 혼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데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허락하시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것이 길이 되는 거죠. 다 길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게 모든 사건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려니까는 주위에 나와 상관없이 사건이 딱 생겨버리잖아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다 축복이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실망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이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나와지냐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본인의 어떤 이름과 보정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인도하는 어떤 시간표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이런 것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과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중간에 힘들 수 있겠지만 힘든 건 힘든 거고 결국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관없는 이런 삶이 와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뭐랍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실패됐던 거, 성공됐던 거 다 모아가지고 결국 복음에 유익하도록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놓쳐버리면 뭐 좀 이렇게 내게 좋으면은 뭐 좋다 그러고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러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좋을 때 좋은 곳은 동물도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좋다고는 막 꼬리 하려고 그러고 줍혀버려 막 도망가고 싫어하잖아요. 걔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가진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눈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모르고 이렇게 허락했겠습니까? 다 알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는 얘기했던 것처럼 신분 배경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로 응답으로 안 다가와지면 유신적인 것 가지고 투덜투덜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사는 이런 어떤 수준 아닙니까? 잘 사는데 요 수준을 벗어나서 저쪽에 뭐 이렇게 약간 어려운 국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보면 우리는 굉장히 완전히 굉장히 상위 레벨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인터넷도 안 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도 많이 맞았잖아요. 아프리카 쪽에는 전 국민이 2%, 3% 이렇게 한다잖아요. 우리는 80%가 넘었다 하잖아요. 이제 부스터 샷을 맞은 분들이 한 20 몇 프로 된다는데 저도 말씀드리면 하여튼 우리는 국가에서 다 도와주잖아요. 걸렸다고 하면 국가에서 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다 이런 것 가지고 좋다 안 좋다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딱 이해해버리면 문제 보는 달라지고 하나님 우리 인도에 나가시는데 이게 응답인지 아니면 재앙인지 싹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것들은 다 응답이잖아요. 다 축복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억울한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는 전도자의 누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전도자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포커스, 초점이라 그러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어디를 보고 갑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 오기도 하고 응답 오기도 왔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문제 왔습니다. 문제. 갈등도 오잖아요. 언제 왔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 왔습니까? 언제 문제 왔습니까? 그러면 애굽으로 왜 갔습니까? 가뭄이 드니까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다가 먹고 살 거 바라보다가 갔잖아요. 또 왜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이 일이 보니까 내가 딱 생명의 위협이 있거든. 그 조카를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 분명 네 혼자 가라 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빌 집을 떠나 내가 이제 지시할 땅 가라. 그래도 그렇지요. 조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조카는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아담과 사라를 통해서 이 아를 낳겠다 했는데 애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70 몇 세 때 얘기했으니까 안 생기니까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라헬을 이 뭡니까 이게 자기 그 몸종이죠. 몸종을 딱 하라니까 마누라도 오케이 했어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딱 하잖아요. 합법적으로 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나쁜 게 아닌데 왜 문제가 되냐? 초점이 포커스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문제가 많냐? 초점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다른 데 보고 있거든. 다른 데. 줄을 바라보는데 줄을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해바라기 해를 안 바라보면 해바라기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바라기가 줄을 안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때 뭐랍니까? 초점을 회복해라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좀 신앙생활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잘하려고 머무르지 말고 줄을 딱 바라보는 초점을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포커스 on the Lord 하나님에게 딱 맞추는 거죠. 야곱 아시죠? 야곱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5장 1절에 뭐랍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이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언제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전에 본 3, 4장에 보니까 딸 디나 사건. 그러니까 자기 딸을
다른 족속이 보고 너무 예쁘니까 와이프 삼고 심어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냥 강제로 겁탈을 해버린 거죠. 겁탈을 해버리니까 막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머리 쓴 거죠. 저것들 없애버리려고. 우리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남자는 할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좋다, 할례겠다고 싹 다 내버린 거죠.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날 밤에 쳐들어가지고 싹 죽여버린 거죠. 요리 되니까 완전히 막 난리 난 거예요. 옆에 있는 부족들이 저 부족을 쳤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지금 야곱 족속을 싹 쓸어버리려고 딱 계획을 세운 거 있죠. 그 사건입니다. 요 사건 이후로 진짜 이게 야곱이 방법을 쓴 게 아니고 근본적인 언약을 딱 회복합니다. 언약을.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곳. 베델이야, 베델. 자기가 이제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막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고 천사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환대뼈를 쳐가지고 막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름 바꿔라. 뭐라고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바꿔라.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다시 이 조상의 딸 돌아오게 하게 되면 여기다가 뭐 기둥에다가 뭐 성전을 짓고 뭐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생각했잖아요. 즉 베델은 뭐냐? 하나님과 자기와의 약속이 있는 장소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이름을 바꿔준 장소 아닙니까?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뭘 했냐면 참 희한하죠. 이 이방신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아마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닐지라도 주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거죠. 이방신을 싹 버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게 디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딱 맞추는 거죠. 참 잘했죠. 그리고 뭐랍니까?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아까 부정한 거 있잖아요. 싹 버리고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고 그래 나옵니다. 옷을 바꾸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말하면 막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입는데 그거 아니고 정결하게 딱 입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들을 딱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응답 이건 바라보다가 사건 생기니까 줄을 딱 바라보잖아요. 근본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걸 말합니다. 이걸 우리 전도자들이 문제 생기기 전에 평상시에 누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뭐 좋은 건 없겠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삼손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왜냐? 나실이니까. 그런데 막 나름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두 눈 뽑히고 완전히 소가 돌리던 그 있잖아요. 맷돌을 막 돌리고 눈 다 뽑혀가지고. 그렇죠? 그때 말합니까?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뭐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니까 막 기둥 2개 묶어놨는데 그걸 막 숙이면서 그냥 쭉 빼버린 거죠. 그때 뭐라냐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같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숫자가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나중에 삼손이 포커스를 딱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잘 나가고 일 때는 막 이랬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복음을 딱 회복합니다. 언약을 회복합니다. 초점을 딱 맞추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응답입니다. 이게 누림의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확인할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누릴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누릴 것. 뭘 누립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가지고 우리 한번 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성막 입구에 딱 들어가면 뭡니까?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물을 하나 드린 거죠. 즉 언약을 딱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의 능력 회복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물두멍이거든요. 정결, 청결 다 포함됩니다. 너무 삶을 이상하게 살면은 복음 누리는데 좀 걸리돌됩니다. 여러분이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이요 이 은혜의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세상 사람 속에 자꾸 이렇게 막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금묵자흑이라고 묵을 자꾸 만지면은 어느 날 튀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까마귀 노는데 백령을 가지 말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두멍,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 누리는데 좀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삶을 가지고 사단을 기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고 나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덩이를 매일 체인지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말씀. 또 불을 켜는 등잔대. 이걸 딱 또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건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휘장 앞에 보게 되면 향단이 있거든요. 향을 피워서 이제 올리는 거죠. 뭐 육신적으로는 하도 약간 짐승을 많이 졌기 때문에 피 비린 데가 막 엄청 진동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피 부린 데가 진동하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기 나는 걸 가지고 또 중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제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죠. 성도의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중요한 것.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아까 지성소죠.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죠. 이거 혹시 뭐라는지 아십니까?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은혜 베푼다 이 말입니다.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어떻게 되냐면 천사 두 날개를 서로 딱 이래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맞대 있어요.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가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이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언약, 말씀, 은혜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물에다가 뭐라 하냐면 기름을 바라 그랬거든요. 즉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일하는 것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메시지 전한다고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에 성령 역사하셔야 그게 은혜가 되고 은혜를 넘어서 성취되는 거 있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뭐 여성교회 일을 한다, 남성교회 일을 한다, 뭐 좋죠. 그 일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일 모든 곳에 성령, 그러니까 똑같은 모임이지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또 예배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를 보겠는데요.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제사장이 성막에서 이 제사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놨거든요. 왜 제사를 해야 되냐? 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와가지고 함부로 하잖아요. 이렇게 혹시 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이게 이런 걸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딱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개인과 함께 현장의 재앙이 딱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현장의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누릴, 쉽게 말하면 이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냐 이거죠. 이겁니다. 특히 이제 떡상이나 향단 같은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복음 깨달은 사람이 떡상과 향단의 축복을 딱 누리는 이 응답입니다. 이 응답 속에 많은 비밀들이 실제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뭐 복음을 뭐 구원받기 위한 복음은 필요 없잖아요. 왜?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너비,
깊이, 높이, 길이 뭔지를 좀 깨닫게 해라. 그리고 이게 감추어진 걸 보고 비밀 그러잖아요. 비밀의 반대말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따라 문제, 죄 문제, 귀신 문제 그거 아는데 뭘 더 알게란 말입니까? 그것 가지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깊은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나의 복음과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이지 뭐 나의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구원받기 위한 복음, 나만이 누리는 복음이다 이거죠. 그렇죠. 바울이 복음 누린 거죠. 이번에도 이제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결박된 거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박된 거 말고 여기를 통해 뭘 또 깨달았습니까? 바울이 뭘 알고 있습니까? 뭐 아그리빠 왕 당신 내가 지금 깨달은 이 복음 당신 알기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무슨 복음일까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깨닫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은혜의 길을 예수님을 정말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누리는데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언약입니다. 즉 믿음도 될 수 있고 언약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나는 문제 있다. 나는 뭐가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안 되는 그게 하나님의 그 목표가 아니고 다른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걸 찾으니까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뭐 팔다리 부러졌는데 그게 뭐 축복입니까? 근데 그 뒤에 주실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즉 언약 회복뿐 아니라 믿음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인생에 태클이 많이 들어옵니까? 주위에서. 그건 하나님 무슨 사인이냐? 제대로 방향을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태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방향을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뜻이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그렇죠? 잘 아는 내용 말씀이죠. 뭡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뭡니까? 이게 롯이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있는 깊은 불신앙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조카 롯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상황이 엎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랬잖아요.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깊은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혹시 나 혼자 가다가 죽을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거. 그걸 딱 이제 버려버리고 한마디로 좋다 이제 믿음을 딱 선택한 거죠. 믿음을. 그러니까는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로운 축복을 준 게 아닙니다. 원래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순간순간 확인하는 게 뭐냐? 좀 구체적이면서도 그런 건데 새로운 응답이 아니에요. 원래 주신 응답이에요.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이상 얘기할 때도 뭐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뭐냐? 원래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좀 풀어준 거죠. 네 아들 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받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그 응답이 구체화되는 건 시간표입니다. 뭐냐? 믿음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불신앙을 딱 내려놓고 근본적인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어떤 원래 있던 것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제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키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뭐 성경보다 이걸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매일마다 제단을 쌓아라. 이 말 아닙니까? 또 이삭이 굉장히 응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삭은 큰 문제 없이 응답받은 사람,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창세기 24장 63절.
이제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을 선택하러 보내놨더니 나중에 이제 선택해서 오잖아요. 즉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이 뭐였냐 이거 이삭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리브가가 올 때 이삭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평상시 이삭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다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는 이삭의 인생이 그냥 순탄하니 그 일부일처제 그냥 한 여자와 100년 해로하는 쉽게 말하면 쭉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복잡한데 여자가 많아가지고 사건 많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한 명.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리아산에서 언약을 딱 처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양보했는데 100배나 받고 셈에 걸어놓고 놓고 로봇의 경제를 놓고 되는 것마다 잘 돼.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묵상과 쉽게 말하면 복음 누림의 삶이 항상 되어지는 거죠.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회복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 묵상을 해가지고 뭘 따내려 하잖아요. 이상한 따는 게 아니고 묵상 자체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누려요. 누리는데 하나님 응답을 양보했는데 셈에 근원을 얻어버리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았다. 양보했는데 웬걸요? 그냥 뭐 1000년, 100년 먹을 양식, 농사, 응답이 오고. 그럼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아니, 농사해가지고 10년 먹을 것만 얻어도, 10배만 얻어도 얼마나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0년. 이 사람이 받은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시간이 필요하는 거죠. 또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응답을 주겠다. 이것도 맞는데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입니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건 결과죠. 또 말합니까? 네가 형통케 되리라. 형통으로 영어로 번역해 보내면 성공입니다. 성공. 그러니까 뭐든지 막 성공이 돼버려요. 그냥 우리는 성공하려고 묵상하거나 성공하려고 말씀을 보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주야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이 이게 뭐 잘 됐나 안 됐나 여기에 문제가 아니고 주를 딱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요 상태가 되니까 결과가 오기를 그냥 막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죠. 막 돌도 제거져 버리고 쭉 그냥 평탄대로 형통 쫙.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쏟아부어 버리면 아무도 못 먹는 거죠. 이 응답.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응답을 위해서 꼼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주를 원래 바라보는. 그래서 개돼지는 땅을 바라보지만 사람은 하늘을 바라본다잖아요. 두 발로 서가지고 하늘을 딱. 개돼지는 땅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주만 바라봤는데 모든 게 도와버린 거죠. 이 응답이 전도자의 누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길갈 많이 들어보셨죠? 길갈. 그렇죠? 특히 이제 여호수아 10장 15절하고 45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은 나옵니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점령하고 거기서 쉬고 점령하고 거기서 쉬고 이게 아닙니다. 포인트를 잡아놓고 여기서 전쟁하고 다시 돌아와요. 전쟁하고 다시 돌아와요. 요 돌아오는 장소거든요. 길갈입니다. 길갈. 대단한. 그러니까는 지금 그 아모리 연합군 있잖아요.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해와 달 해, 달 멈춰라 그러잖아요. 전쟁 이기고 와서 어디냐? 길갈로 다시 와요. 와가지고 뭐냐? 재정비하는 거죠. 군사, 영적 휴식, 육적 휴식, 재정비해서 또 뭐냐? 그 아모리 연합 가운데 5명의 왕이 있거든. 또 죽여갑니다. 이게 이제 45절까지 내용이에요. 죽여서 싹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 어디 오면 길갈로 다 도서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영적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 그러니까는 요즘 전기차 많이 나오잖아요. 달려봤자 한 450km
우리도 저 차에다 기름 만땅 넣으면 한 600 얼마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기차는 아직까지 좀 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어디 합니까? 길 가에 보면은 충전기에서 꽂아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달리려고. 요 길갈이 재충전하는 장소예요. 전도자는 배터리 충전해야 돼요. 영적 재충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모이는 게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요. 이걸로가 됩니까? 화요일 날 어쩝니까? 목요일은 어쩝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개인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누구는요? 전도자라면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재정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문제 아니에요. 엄격히 따져버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만 빵빵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 안 돼요. 어떤 현장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수도 나오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면 어디에서도 괜찮다. 요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응답은 환경이 좋아진 게 응답 아니에요. 안 좋아도 그게 뭐 상관없는데 뭐.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 그렇죠. 이 시간인 거. 원래 걸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처음 주셨던 거.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 것입니다. 원래 것인데 날마다 발전되는 거 있죠. 이 응답에 지속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누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포커스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영적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날마다 회복의 장소와 시간이 있도록 우리 전도자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